우리나라의 놀이터가 위험하대요. 시설이 위험한 게 아니고 설계가 위험한 게 아니고 역설적으로 오히려 너무 안전해. 그래서 위험하대요. 뭐 요즘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그 놀이터야. 그래서 뭐 만족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놀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이터에 일단 바닥이 모래야. 그죠? 거기서 축구라도 하다가 넘어지면 쓸리는 겁니다. 피나고요. 거기에 이제 모래 덮어지고 막 뭐 소독을 하네 마네 뭐 그냥 툭툭 털고 그렇게 노는 거죠. 뭐 미끄럼틀에 뭐 가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떨어지면 머리 작살나는 거고. 뺑뺑이라고 있었거든요. 뺑뺑이를 이제 롤러코스터 저리 가라. 그거 이제 타서 남자들이 샥 돌리면은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으려고 꽉 잡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게 없어요. 구름사다리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놀이터는 한 요 정도? 성인 키 정도 되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아직도 기억 안 나는 게 저희 아파트 뒤에 뒷동에, 그러니까 단지 안에 놀이터가 몇 개 있는 데도 있잖아요. 뒷단지 놀이터에 이 천장보다 더 높은 구름사다리를 갖다 놓고 애들 보고 놀으라고 제가 거기서 막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렇게, 아마 부모님들 보셨으면 난리 났을 거야.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근데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지루한 놀이터가 사고가 나기 더 쉽대요. 부주의. 요즘에는 뭐 저희 아파트 놀이터만 봐도 다 미끄럼틀에 가드가 있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뭐 그리고 위험한 시설들 안 갖다 놓습니다. 근데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생존 본능, 살아야 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노력하면서 대근육도 발달돼요, 소근육도 발달돼요. 그러면서 이 위기와 위험을 잘 대처하고 살아남아야겠다는 식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한 스웨덴에서 연구를 했대요. 위험한 놀이터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안전한 놀이터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그 성장 어떤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안전하게만 만든 놀이터에서 생활하고 놀았던 아이들은요, 도전 의식이 없대요.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치면서. 그래서 저는요, 제 자녀들이, 제 아이들이 뭐 일부러 다치기를 바라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험한 것도 한번 해보고 다쳐보기도 하고 온실 속의 화초로만 자라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사랑하고 사역하는 대상인 여러분들도요, 세상에서의 삶은 잘 알아서 사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안전한 놀이터에만 있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놀고 있는 이 영적인 플레이그라운드가 안전한 곳인가? 도전과 모험이 있는 곳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쏟아붓는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영적인 도전을 하셨습니까? 영적인 모험을 한 게 까마득한데 라고 생각됐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잘못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안전하고 쉬운 게 지금 당장은 내 삶을 안녕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음식이 뭐예요? 내 입맛에 맞는 음식. 그 결과물이 요즘 나오잖아요. 살찌고 있는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고요, 내가 해석하기 좋은 방법대로만 해석하고 픽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는요, 영적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 첫째 아들이 살이 많이 쪘잖아요. 툭 하면 넘어져요. 저희가 가다가 넘어지고 운동신경이 없어요. 너무 쪄가지고 몸을 잘 못 가눠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살이 찌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가다가 두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요. 고난이 와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인 도전을 하십시오. 모험을 하십시오. 내가 편안한 놀기 쉬운 그런 놀이터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하세요. 에스더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죽이면 죽이리라. 나는 못 죽겠고 남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 힘들지만 못하겠지만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근데 그게 포기가 아니라요, 회복의 결단이 됐어요. 나는 내려놓고 나를 들였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얻어져요. 여러분, 그게 예수 안에서 자신을 드리는 자의, 예수 안에서 죽는 자의 신비입니다.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나가서요, 불행했을까요? 인생이? 아니요, 행복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놀이터예요. 왕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험한 놀이터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성장해 나가는 그런 MIG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과 식사를 했어요. 이제 갑자기 마주쳤는데 건강하시냐고, 요즘 몸 어떠시냐고, 갑자기 근데 식사하러 가시죠 이렇게 돼서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제 얘기만 하겠어요? 성도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셔서 제가 그분의 상황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참 열심인 분이에요. 어떤 때는요, 사역자분들도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이렇게 좀 만류하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어떤 자신의 위치와 상황 가리지 않고 열심인 분 있습니다. 계세요. 근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교회에서 선교가 있다고 하니까 직장을 일주일 탁 커트하고 선교를 갔다 오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선교 갔다 오면 간증이 어때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 책임져 주셨다라, 뭐 그런 류의 뭐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선교 갔다 오니까 반전이, 직장을 가셨는데 자리가 이동되신 거예요. 보직이, 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자기와 이제 동기였던 분들은 이제 자기보다 하나, 둘 위로 이제 승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아직도 그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 걸작이었어요. 식사하는데. 제가 하나님 때문에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때의 태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여겨지는 결과처럼 보여지는 일들 있잖아요. 근데 아직 결과가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처럼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분의 인생을요,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드시나요? 그러게 좀 지혜롭게 하시지, 그런 생각 드시나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에스더를 4장까지밖에 못 보신 거예요. 그 뒤에 에스더를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지점까지 가는가? 도전과 모험과 광야가 있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는가? 그 위험한 놀이터로 들어가고자 하는가? 저는 그래서 축복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계획과 경륜이 어떠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그 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축복했어요. 그분이 아직 어려운 터널을 다 빠져나오신 거는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어려움이셨어요. 올 한 해 터널을 다 빠져나온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기이한 도우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올 한 해 넘어오면서 주변에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연봉이 가장 많이 올랐대요. 희한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매주 드리는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얼마나 잘 들리는 줄 아세요? 다 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책임지시는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봐야지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경험해봐야지만 아는 기쁨. 하준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까지 가놓고 해리포터를 안 탔대요. 제가 뒤늦게 그 카톡을 받고 저희 누나한테 카톡을 하면서 그거 타고 오면 아빠가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그거 제발 타고 오라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미 돌아왔대요. 근데 이제 어쩌겠어요. 경험해봐야만 아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드렸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악물고 순종해 봤더니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 누군가에게는요 오늘 이 예배 자체가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가기 싫은데 힘든데 못 일어나겠는데 2시 예배인데 그죠? 그래도 왔을 때 했을 때 그 순종이 주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회봉사 해보셨어요? 뭐 어디 가서 봉사하고 남을 돕고 그런 일에도 기쁨이 있지 않나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오는 기쁨이란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가요? 어떤 손익을 계산하고 계세요?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 이만큼의 물질을 이거 못 드리겠는데 근데 드려도 괜찮을까?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뭐 죽으면 죽으리라 제목을 정했다고 해서요 목숨을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으세요?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물론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하기 싫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자유도 있다고요. 그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행위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의 이야기고요. 참된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성장해 나가듯이 우리의 영도 계속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다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두랩돈이면 되는 거예요. 작지만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그 최선을요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주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각자의 적용이 있겠지만요. 제가 제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 달 7월 달을요. 성경 컨퍼런스 준비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수요 예배, 지난 수요 예배로부터 스타트가 됐고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도 성경 컨퍼런스를 위한 준비 예배,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거예요. 그때 이제
찬양할 때 교구와 또 이제 기관들을 콜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MIG 차례입니다. 우리 3, 4교구와 같이 쓸 거예요.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힘들죠? 내가 그 시간에 뭘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데 그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준비기도회로 MIG가 모이고 있습니다. 오세요.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7월 23, 30일 수요일에 찬양 예배가 있을 겁니다. 오세요. 우리가 뭐 다른 어디 뭐 마커스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하는 기관에 가서도 드릴 마당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예배 한다는데 못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일단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연료가 있어야죠. 받은 은혜.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기브 앤 테이크의 동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받은 게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져야, 다시금 사랑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그렇게 워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찬양에 목숨 거세요. 찬양에 목숨 거세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이 원래부터 뭐 예수를 믿으셨던 분은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은 더더욱 아니고 이제 결혼하고 배우자에 의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인데 뭐 잘 그 과거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려했던 경력이 있는 그런 이제 분이신데, 이제 배우자 따라서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연도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라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수요 예배 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뭐 이렇게 레퍼토리가 쭉 있는데 마지막 찬양 때 강대상에서 이제 찬양팀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안에 또렷하지는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를 본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본 사람은 알잖아요. 환상을 본 사람은 안다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전에 예수에 대해서 인정도 뭐 예배도 뭐 이렇게 진심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찬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찬양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가 된 겁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가 찬양 중에 만났어요. 저도 그래서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인생이 바뀔걸요? 걸요가 아니고요, 느낌표입니다. 바뀝니다. 찬양은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늦지 마세요. 찬양은 예배의 순서가 부드럽게 진행되기 위해서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하나님은요, 찬양 중에 보좌를 펼치세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찬양이 그런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올려져 가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져 가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영혼,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닿게 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한두 곡쯤이야 괜찮겠지. 그러면 그 한두 곡에서 받는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신방을 다니고 어떤 기업이든 가정이든 들어갔을 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하는데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슬픔과 걱정과 번뇌가 몰려와서 와서 예배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감히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영적인 분위기란 게, 그 슬픔의 분위기가 이렇게 가득해요. 그러면 보통 패턴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신방 예배를 가면 찬양 한 곡에서 두 곡 정도 하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선포하고 합심기도 하고 축도 하고 그렇게 나눔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런 가정에 가면요
뭐 두 곡이 뭐예요? 세 곡하고 네 곡하고 그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반전이 되고요. 기쁨이 샘솟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뭐 그런 분위기에서만 찬양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찬양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하라는 게 그 이유가 거기 있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요, 찬양하세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이 찬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서 중에 시편 잘 알고 계시죠?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150편의 맨 마지막 절인 6절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맞춰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찬양시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150편만 하더라도요, 찬양하라는 얘기를 제가 세봤는데 한 11번 하더라고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 짧은 6절 안에서 찬양하라. 찬양의 능력을 다윗은 경험했던 거예요. 1800년대에 19세기죠.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카고의 어떤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인 목사님이신데, D.L.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찬양 사역자로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이제 집회가 없을 때 이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다녔어요. 그때 사람들이 신문에 이제 얼굴이 난 걸 보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생키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찬양 하나만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찬양 인도자가 작곡했던 찬양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아시죠? 그거를 작곡한 분인데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그 찬양을 쭉 부르고 나서 누군가가 찾아온 겁니다. 생키 선생님, 당신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당신을 압니다. 저를 어떻게 해요? 그냥 찬양 인도를 하니까 아시는 건가요? 아니요. 남북전쟁에 참여하신 적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은 북측의 군대로 전쟁에 참여하셨고 저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름달이 떴을 때에 달빛이 환하게 비출 때 제 시야 안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저는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쏴 죽이려고. 그런데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양을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해서 제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부둥켜 껴안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내 인생을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다시 6절 보실래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호흡을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그게 찬양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찬양에 늦지 마세요. 찬양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찬양하는 중에 원수의 공격이 취소가 됩니다. 나를 향해서 날아올 법했던 총알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날아오려고 했던 화살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의 능력인 거예요. 언제부턴가 슬픔, 미움, 불안, 염려, 초조가 내 안을 떠나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나요? 그러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는요, 찬양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찬양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워시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을 책임지는 이들이잖아요. 이들은요, 이 한 번 일주일에 짧은 20분, 30분을 위해서 한 주간을 잘 살아야 되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찬양인도 해보셔야 돼요. 다 돌아가면서 다 찬양인도 해봐야 돼.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앉아서 성적표 점수 매기지는 않지만요, 다 드러나거든요. 그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 세션, 싱어 다 할 것 없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자들은 뭘 보냐면 1절이 있고 2절이 있으면 그 단어와 문장만 보지 않아요.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그 행간을 보거든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신다고요. 내 하루하루의 삶이 주일에서 이 하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찬양팀은요 그 버거움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찬양이 성공하려면 워시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려면 서울대치순복음교회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찬양에 승리하는 길인 겁니다. 피차간에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찬양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으셨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자들이 그 바사, 페르시아죠, 그 제국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사람 하나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꾀를 부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길어지니까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근데 모르드게가 그 계략을 발견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왕후가 된 자신의 조카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만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펼쳐서 우리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 너가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근데 참, 일단 하나 확인하고 가실까요? 에스더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예요. 에스더에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에스더 하면 박수 칩니다. 저 에스더 또 박수를 치지만요, 에스더 하면 우리가 막 죽으면 죽으리라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에스더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뭐냐면 두려운 거야. 내가 과연 그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내가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는데 내가 대뜸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목숨조차 건사하기 힘들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야, 너 아니면 3스터 4스터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근데 너 잘 생각해. 너랑 네 가문은 멸망할걸. 하나님이 널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자고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네가 그 사명을 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에스더 된 이유가 그 뒤에 대목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 16절입니다. 다 같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짧게 갈게요. 내 안에요, 하만도 있고요, 에스더도 있고요, 모르드게도 있어요. 제가 이걸 바꿔놨었는데 그 전거를 제가 띄워놨네요. 뭐냐면 에스더는 가운데 있어요. 하만이 그 에스더를 가져가려고 하는 싸움과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을 가져가려고 하는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의 말을 들으면 죽는 길이에요. 그 안전하고 평범한 놀이터에서 놀아, 살아, 위험한 놀이터 가지 마 라고 하는 소리가 나를 죽이는 소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메신저를 통해서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내 안에 에스더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할지 그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나아가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의 평안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평안이 아니죠, 편안이죠. 거기엔 평안이 없을 거예요. 주를 위한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알아요. 뭘 아냐면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MIG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안에 얼마나 보석 같은 신앙이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될 것이냐 하만이 될 것이냐는 어떤 음성을 듣는가,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 안에서 누군가는요, 요셉처럼 일어설 겁니다. 누군가는 다니엘처럼 일어설 거고요,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룻처럼 일어서게 될 거예요. 결단하세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결단하세요. 에스더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내 목숨 하나 건사하자고 내 삶을 꽁꽁 싸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께 드리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요, 웬만해선 잔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뭘 아냐면 사람이 말로 안 변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웬만한 말로 저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말로 권면을 안 해요. 사람 안 변할 걸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요. 일어설 타이밍이라고요. 결단할 타이밍인 거예요. 일어서세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세요. 저는 믿어요.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위험한 놀이터에서 놀 건가, 안전한 놀이터에서 놀 건가,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인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무엇을 듣는가의 싸움이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벗어난 게 실패입니다. 그 시험 떨어진 게 실패 아니고요, 그 직장 떨어진 게 실패 아니고요, 그 학교 못 들어간 게 실패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면 성공된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자신을 한번 들여보세요. 하나님께 들여보세요. 시간, 물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들여보세요. 기쁨이, 평강이, 행복이 물밀듯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내려놓으세요. 걱정과 불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